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도 우리 마음에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돈만 담고 돈만 생각하면 쫄부가 됩니다. 지식만 담으면 무정한 냉혈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욕심만 담으면 탐욕적인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의 생각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본 얘기를 해줘서 들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혹은 청빙위원들이 앉아서 묻는답니다. 질문을 하면 답해줘야 됩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고향은 어디신가요? 사모님은 또 무엇을 전공하셨고 자녀는 몇 명이고 또 목회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고 등등 여러 가지 질문하면은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무엇을 많이 말하는 오늘날에 교회 청빙 절차가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한 그 내용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인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데 그 교회가 있는 현주소지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 조건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목회자의 본질을 본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연이어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 이 세상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즉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어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마시는 순간에 그 그릇에 비린내가 확 난다고 하면은 다시 사람을 불러서 이거 못 마시겠다고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깨끗한 그릇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은 다 사용하시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화려한 경력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더러운 욕망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과 같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의 출처는 마음입니다. 악의 출처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임금 중에 성군이라고 불렀던 임금은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이 성군이 되었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성군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과 지킬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있습니다. 강한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다시 말해 세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욕구들을 내가 얼만큼 채우느냐, 이것이 잘 나가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이것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쓸모없고 무익한 허망한 변론들. 변론은 대개 화합과 일치보다는 분열과 대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거 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와악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그룹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 자가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그릇이 서로 부닥치면 깨집니다. 다툼은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입고 깨지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툼은 피차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다툼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화평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배웠지요. 이사야는 오라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할 피조물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스랍을 보내서 빈 숯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지져주며 그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백성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속죄받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갖다 적용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러한 그릇이 된 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받은 나, 이 그릇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이사야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생활적 거리 두기를 우리 국민들이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나가다도 전에 같으면 그냥 가까이 스쳐야 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거리 떨어져서 스치지 않고 떨어져서 1m 혹은 1m 반 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또 이 땅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나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생활적인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가 탄천을 걸어도 보면 이렇게 거리 두면서 걷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뭔가요?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그리스도인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잘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거리 두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못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삶,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유지해 가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새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생활관을 정립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의사이고 작가입니다. 프랑스와 르 로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제목은 꾸빼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줘야 될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언어가 올바른 사람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다리를 저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있으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릇이 바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한 리빙스턴은 팔이 불구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질그릇과 같은 상태였지만 그가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결핵 환자였고 얼굴에는 살짝 들어가는 옛말로 말하는 곰보였지만 질그릇과 같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를 하나님 귀하게 쓰신 겁니다. 헬렌 켈러는 눈과 귀와 입의 기능이 없습니다. 쓸모없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한 수많은 작품들이 오늘 우리까지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두면 강물이 됩니다. 바다로 흘러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물을 막으면 그 물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키고 물을 막으면 그 물을 가지고 농가 밭에 물을 댐으로 말미암아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점점 쇠약하며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요 그냥 흘러가다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채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몸을 쓰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를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쓰기에 불편하거나 고집불통의 그릇이라고 하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인간의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초점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항상 여러분이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선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의롭기 때문에 내가 도덕성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의에 의해서 쓰임받고 내 직분이 무엇이니까 쓰임받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쓰임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면을 딸 때 그 색상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책자를 갖다 열어서 여기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뭐가 있냐 묻습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복합되어 있는 속에서 거기 어느 글자가 있는지, 어느 숫자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요, 면허증 안 줍니다. 그걸 잘 찾아내야만이 면허증을 받게 되죠.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목자인지 아니면 누가 목자의 목소리를 가성으로 내고 있는 모창 가수인지 양은 분별합니다. 세상의 동물인 양도 자기의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 이성주의 신앙, 세속주의의 신앙,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말씀은 석공들이 돌을 자르는데 여기다 먹물로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르는 것, 똑바로 자르는 것, 혹은 또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고랑을 똑바로 갈고 거기다가 씨를 심지 않습니까? 여기서 똑바르다, 이것을 판단하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신약에 와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성경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릇이 다 제각기 달라요. 왜?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고 거기다 율법을 포함해서 믿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을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해서 인간의 어떤 무엇을 갖다가 첨가시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부류들은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되고 손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순종할 때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게 될 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보면요, 이단들도 많아, 사이비 종교도 많고, 하여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변질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휘청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답니다. 성도들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확산된 잘못된 신앙의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과거에
확산이 되었고, 건강한 교회에서도 물론 소수가 확진자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다수가 나온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 보면은 건강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기도원, 또 목에다가 뭐 이렇게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뭐 이 코로나가 예방된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 입에도 뿌리고 안 걸린 사람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다 감염이 되었다고 매스컴에서 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함부로 자기에게 유익하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쓰든지 달든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박사란 분인데, 이분은 세계 보수 신학자 5명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강의하실 때 저는 학생으로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꼭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다가 성경이 멈추면 멈춰라. 성경은 멈췄는데 왜 자기들의 생각까지 계속 가냐?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강하게 어조로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의 성전을 짓고 이 박유선 박사님 모셔서 그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멈췄는데 왜 오늘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구촌, 우리가 쓰임받는 곳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지구촌에 지금 코로나19와 질병 퇴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놓고 쓰임받는 모습이 방송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도 지구촌이에요. 대한민국도 국민이 쓰임받는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을 곳입니다. 왜?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 또는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교회도 구속받은 성도들이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현교회는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곳이 바로 성현교회이지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생명과 같이 살수했습니다. 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기들의 신앙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교회에 대한 어떤 자신의 무엇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자신의 생각 밖에서 저 밑으로 두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인지.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언제나 결과가 있게 됩니다. 농부가 열심히 나가 파종하고 가꾸었더니 가을에 가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쓰임을 받으면 언젠가 결과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청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렇고 양과 염소 비유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알곡과 죽종의 비유를 봐도 그렇고 언젠가 청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아니 세계 속에 할 일 많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